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저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저희와 저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낮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핵심이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누구에게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사람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옛날 사람이든 오늘날 사람이든 앞으로 누구의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봐요. 누구에게는 햇빛을 비춰주고 누구에게는 이 달빛을 비춰주고 차별을 해요? 차별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햇빛을 비춰주고 우리에게는 달빛을 비춰주고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 태양빛 비춰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춰주고 우리에게도 빛을 비춰주고 그들에게도 달빛을 비춰주고 우리에게도 빛을 비춰주고 차이점은 있어요. 뭐냐면 지구에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비가 좀 달라. 우기철이 좀 달라. 그거는 지구가 만들어진 지구의 구조에 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 다른 환경 가운데서도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그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다르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복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냐 하면 이번 주 지나간 주 금요일 날 주신 말씀이 그래요. 뭐 위에서 따라 한번 합시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서고 이 믿음이 뭐냐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
진짜 좋은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게 잡고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 그 자기가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가지고 그는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뭐가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뭔 줄 알았어요? 의인인 줄 알았어. 의인인 줄. 이게 자기가 믿는 믿음이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가 의인이라 그래, 아니라 그래? 의인이라 그래. 율법학자들 의인이라 그래요. 자기가 다 의인이니까, 자 의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의인으로 나와요, 죄인으로 나와요? 의인으로 나왔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의인으로 나왔어요, 죄인으로 나왔어요? 의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 와가지고 다 제자들한테 줄을 쫙 세워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봐라. 너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봐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지 몰라요. 보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 보고 너 한번 봐라. 예배드리는 사람 쫙 봐라. 한번 기도하는 거 한번 쫙 봐라. 두 종류가 있지 않냐. 죄인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의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봐라. 의인으로 기도하잖아. 의인으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훌륭하다고. 근데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봐라. 저쪽 구석 말고 이쪽 구석에 아무도 없네.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봐라. 이 사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기도하잖아.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돌아간 줄 아냐? 바로 저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세리가 기도한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다 보니단 말이야. 의인으로 나와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뭘로? 죄인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죄인으로 찬양하고 죄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의인 만들어 줬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달라요. 아멘. 예,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 모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너희들 12지파에게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 받지 말고 빌려줘라. 이자 받지 말고 돌려줘라. 그래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 돈 빌려가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돈 빌려가는 사람한테는 말씀하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도 돈 빌려가는 사람한테는 그거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사람한테. 그런데 돈 빌려가면서 나중에 돈 빌려준 사람이 야 이자 왜 안 주냐? 이자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아니 성경을 봐라. 이자 받으라 그랬는지.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주님은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에 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간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돈 빌려갈 때 내가 2부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2부 갚고 원금 다 갚을 때는 감사하다고 선물도 하나 들고 가야 돼. 할렐루야. 왜? 내가 어려울 때 빌려줬잖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줬잖아. 성경을 볼 때 내 쪽에서 하시는 말,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상대방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걸 알아야 돼. 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과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이번 주에 우리 김진선 집사님은 성경책이 막 너들너들해. 막 즐겁고 막 그냥 이렇게 읽고 또 성경이 낡아져 있어. 집사님은 가끔씩 카톡에다 문자를 보내요. 저한테.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요. 이번 주에도 그렇게 보냈어요. 뭐냐 보냈냐면 8장의 문자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을 속히 멸하지 말고 속히 멸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속히 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속히 멸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거기 답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진행하신다. 하나님은요, 그럼 또 빨리 멸하신다 그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이? 서로 뭐 둘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지파 12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빌려주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만큼 살게 되어졌으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 도와줘야지. 그래서 뭐냐면 이자 안 받고 일어서라 하고 도와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보면 차이나타운 엄청 생겼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차이나타운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차이나타운을 없애버려 가지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차이나타운을 그대로 놔둔 동남아를 보세요. 전부 다 모든 경제권이 70%가 전부 중국인들이 다 잡고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이상 잘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 중국인들, 화교인들은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게 만들고 그들이 학교도 못 세우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발을 붙여 못 붙여요. 못 붙이는 거예요. 실금실금 지금 다 도망을 갔어. 태국으로 가고 아니 어디입니까? 대만으로 가고 그다음에 동남아로 다 빠져나갔어. 그리고 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하나 으쌰으쌰하니까 잘 살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차이나타운이 들어서가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막 그냥 사람을 살인을 시키고 난리가 퍼져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돈 빌려주는 자에게 하나님 이만큼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차이나타운이 있던 것처럼 이 주이시 타운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타운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미국 LA도 코리아타운이 있고 동부의 필라델피아 주에도 코리아타운이 있고 어디든지 한인들이 모이면 코리아타운, 베트남인들이 모이면 베트남타운 이게 다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11조를 2개를 내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당에 가서 11조를 내. 그 다음에 그 11조를 자기 타운에다가 내.
한인들 그거 없는데 그 유대인들 타운에 11조를 내.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유대인들 자기 권익을 쌓아가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유대인 타운을 보호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여튼 그런 로비 운동을 해서 자기들 유대인들이 그 외국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왜 그 일을 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워낙 고난을 당했거든. 자기들 돈만 잔뜩 개인으로 살아왔더니, 지난번에 우리 이 성전 파괴주의 말씀 들었죠, 그죠? 여기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가가지고도 나중에 추방령 당하고, 영국에서도 추방령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추방령 당할 때 그냥 추방령을 당해 돈이 다 뺏겨요. 돈 다 뺏겨. 은행에 집어넣은 거 전부 차업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령 할 때는 그냥 추방령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들은 그 타운에 들어가, 유대인 타운 들어가가지고 막 여자들, 아가씨들, 여자들 다 강간하고 막 난리. 이런 것들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영국 온통 그 당했으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운을 만들어서 같이 살아가. 근데 그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소련이 무너졌어. 그러면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이 왔어. 그 타운에 들어와. 그러면 빈손을 와요? 돈 들고 들어와요?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가난해, 어려워. 그러면 그 타운에서 너희들이 훈련을 시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너도 사업해라, 일해라 하면서 길을 열어주고,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줘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 준다. 1억 정도 준다. 사업해라. 그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면서 이건 1억 줄 테니까 사업해가지고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은행 이자처럼 이자 없이 얼마씩 몇 년을 통해서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갚아라. 그러면 자기 열심히 일하면서 이자 안 내고, 쉽게 말해 이자만 갚아도 1억에 대한 이자를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씩 갚으면 몇 년만 갚으면 돼요? 10년만 갚으면 다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으면 이자 안 받아, 이자가 100만 원인데 이자 없이 그냥 100만 원씩만 계속해서 갚으면 10년만 되면 12억을 갚는 거잖아요. 12달이니까. 그럼 다 갚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또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서 막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기가 또 거기다 11조를 내고 또 누구 살려주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는 어렵고 힘주니까 돈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먼저 또 다른 것도 생활비도 지원을 해주고 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는 대로 막 받아 쓰고, 주는 대로 먹고, 더 달라 그러고, A라는 사람이 오고 B라는 사람이 오면 A는 이만큼 주고 B는 요만큼 주면 B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이만큼 주는데 나는 요만큼 주냐? 막 싸우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2000년 동안 워낙 고난 당해봤으니까. 뭐냐면 조금만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있으면 이제는 안 줘도 된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라고. 정말 그들이 하나가, 뭘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져.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하나 되어질 때 그들이 살아났던 걸 안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개인이 돈 벌고 다 했다가 나중에는 다 뺏기고 도망가고 어려움 당한 걸 다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 되어져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자 봐요. 요새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렇고 이 고려인들,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도울 때입니다라고 막 광고 나올 때도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그 고려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일제시대에 쉽게 말하면 그거야. 1905년 일본과 이 소련이, 러시아지, 그때 1905년은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예요. 러시아 제국. 1905년에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해상전쟁을 해서. 근데 이 러시아가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만주를 점령하고 올라오기 시작해. 왜? 러시아가 졌으니까. 그 러시아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쪽에 170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어디 땅까지냐면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러시아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해주로 해가지고 이 밑으로,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이 연해주잖아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하바르보스키 하고, 그 다음에 하얼빈 하고, 그거 전부 러시아예요. 거기가 러시아. 그래서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 기독교가 거기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1905년에 일본하고 전쟁을 똥 싸웠는데, 러시아는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럽이었던 누구가 저쪽에 이제 영국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거 막아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키우려고 하는데, 영국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끔 뉴스에 한 번씩 떠들 때가 있죠. 자세히 보면 중국이 우리한테 거제도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중국은 전 세계 이 항만 도시를 다 빼앗아 가지고 가려 그러는데, 우리나라 거제도 빼앗아 가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국이 우리나라 조선에다가 거제도 좀 빌려줘라, 항구 좀 빌려줘라.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왜?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야 되니까. 저 북쪽에 있으니까 얼음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바다가 돌아다니자면. 그래서 거제도 좀 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영국이 막 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조선한테 그래서. 너들한테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는 월세를 내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데 안 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영국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거제도를 빌려주고 우리가 개방 정책을 썼더라면 우리가 저쪽에 내몽고까지 우리 땅이 됐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걸 못했어. 지도자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제가 1905년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쳐가지고 하얼빈까지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그 러시아 땅이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러시아가 이거 심각하겠다. 이러다가 보면 러시아가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어. 야, 우리끼리 한 편 묵자.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 묵자.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한 편 묵었어요. 그 묵고 나니까 일본이 러시아한테 요구했어요. 야, 그 자꾸 귀찮게 하는 이 고려인들, 하얼빈에서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들 좀 정리 좀 해줘. 하얼빈에서 맨날 독립운동하면서 그냥 여기 전쟁 터뜨리고 여기 전쟁 터뜨리고 힘들어 죽겠다 그거. 그놈들이 좀 조용하게 정리 좀 해줘. 그랬더니 러시아가 알았어. 그때는 이제 소련이 된 거예요. 이제는 소련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소련이 알았어 해줄게. 그래가지고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검사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새벽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부 불러내가지고 그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손바닥을 손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손을 만져보면 손에 구둑살이 있어. 이 사람은 농군이구나. 살려. 손이 딱딱해. 오른쪽으로. 이 사람 죽여. 이 사람 살려. 이 사람 죽여. 왜? 손 부들부들한 사람들은 농사 안 짓고 일하는 사람들, 양반들, 지주들,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 이상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기차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일 운동이 다 없어져 버린 거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하고 한편이 됐잖아요. 러시아 소련이. 그런데 미국이 일본하고 이제 진주만을 침공당하고 41년에 침공을 당하고 이제 일본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러시아가 누구하고 한편이니까 일본하고 한편이니까 야 이거 전쟁하면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미국이 소련하고 이제 야 회담하자 우리 해가지고 회담하는데 야 우리 편 해 너 그랬더니 아 이거 때문에 우리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카드로 보여준 거에서 미국이 핵폭탄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제 핵폭탄 만들었다. 그때 유일하게 미국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이거 해결한다. 그랬더니 소련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전쟁은 끝났구나 이거는 우리 둘이 붙어도 안 된다. 게임 끝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스탈린이 군인들을 이끌고 연해주로 해가지고 북한에 막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으로 막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뭐 언제냐면 45년 8월 12일 날에 벌써 소련이 평양까지 점령한 거예요. 이걸 일본은 항복했어요? 항복 안 했어요? 항복 안 해서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근데 항복도 안 했는데 소련이 벌써 어디까지? 평양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있다가 야 너들 38선 넘지 마. 그래서 38선이 세워진 거예요. 너 38선 넘지 마. 그랬더니 소련이 거기서 안 내려오고 이제 평양에서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고 남북한의 선이 뭘로 걸려졌더라? 38선이에요. 38선. 그리고 6.25 끝나고 난 다음에는 38선이에요.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그래서 뭐냐 하면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은 본문이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중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셨는지 집중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미국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대한민국 됐을까요? 조선인민민주주의가 됐을까요? 그냥 조선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 지금 우리 공산주의에서 우리가 북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8선 넘지만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축복이다. 축복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 간단 말이에요. 예. 자 보여?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낮에 모세가 집중을 하잖아요. 무슨 집중을 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네. 떨기나무가 뭐 해야 되는데? 타야 되는데 꺼져야 되는데 불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바쁘면 불 붙었네. 어제도 뭐 저기 떨기나무에 불 붙었는데 뭐 하고 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떨기나무에 집중해 봤더니 불이 이상하게 안 꺼지네. 저거 무슨 일이야? 내가 저 큰 광경을 봐. 이상하다 저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게 다른데? 집중해 봤더니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베드로하고 지금 베드로가 다른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다른 거예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전도하게 했을 때 그때 베드로하고 지금 베드로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뭐하고 마음이 찔려서 바뀌어지는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보고 내 관점으로 보고 이게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그 집중해 볼 때 다른 거예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순간 누구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마음이잖아. 모세의 마음. 아니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저기 불이 안 타는데, 저기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지? 똑같은 마음, 똑같은 거, 집중. 그랬더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해라? 회개해라.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아,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얻는구나. 율법을 지켜서 세례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는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구나.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 같은 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구나. 못난 자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요엘서 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거는 남의 일인 줄 알았고 선지자들의 일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게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역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게 집중되어진 게 아니고 주님께 집중되어질 때에, 내 지식에 집중되어지고 내 생각에 집중되어지고 내 방법에 집중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집중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은혜를 입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누구에게든지, 남종과 여종과 노인과 아이들에게까지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너희는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아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잖아요. 머리로 돌아가고 이성으로 돌아가고 생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에서 결론 내렸지. 빌라도가 재판을 했지. 우리는 안 그랬어요. 빌라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놈들이 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 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죽여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같이 죽이라 그랬지. 우리는 안 그랬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박근혜를 5년 동안 그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윤 대통령을 5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든 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 대판시켜가지고 탄핵시켰자. 많은 사람들 주님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는 안 했어요. 나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어요. 국회에서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거기서 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허용이 되어지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열조들의 죄까지 회개하라 그래. 열조들이 나 이 땅에 살아있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00년 200년 전에 잘못한 열조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 죄가 너 죄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의 뿌리까지 뽑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들은 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하더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따라합시다. 전혀 힘쓰더라. 집중하더라. 집중하더라. 아멘. 집중하면 다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중하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 봐요. 예,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에요. 뭐 워낙 오래 전에 들었던 얘기라서 몰라요. 그분이 위에 무슨 좀 안 좋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뭐 물고기를 잘못 먹었다든가 뭘 해가지고 이 위가 안 좋은데 그 해만 먹기만 하면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40년을 해를 못 드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40년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안 고쳐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야, 이 녀석아, 그렇게 대충 기도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기도해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 기도를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대.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막 그 문제만 놓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냥 뒤집어놔. 아무렇지도 않대. 그 다음부터는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따라 한번 합시다.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냥 이렇게 책장 넘기듯이, 예를 들면 책장 넘기듯이 그냥 설렁 기도하고 끝나고 또 책장 넘기듯이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사전을 씹어 먹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전영기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서울대를 갔잖아요. 사전을 씹어 먹어가지고. 그것도 정치학과에.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 뭐 해서? 씹어 먹어요. 제 뒤에 내 뒤에 학교 다닐 때 내 뒤에 앉아있던 친구가 서울대 영문학과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공부하는 걸 보고 내가 뒤집어졌잖아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노트가 있고 연습장이 있어요. 요새는 아이들이 연습장도 없이 공부하는 것 같아. 우리는 연습장이 이렇게 두꺼운 연습장, 스프링으로 된 연습장이 있었어요. 누런 거. 줄도 하나 없는 거. 근데 그 친구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한 단어 가지고 5페이지, 6페이지 썼더라고.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5페이지, 6페이지. 빽빽하게. 제가 그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너. 지금 저도 그것 보면 그 친구가 존경스러워.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단어 하나를 외우기를 5페이지, 6페이지. 한 페이지에 빽빽하게 쓰면 막 얼마나 많이 써요. 한 페이지만 써도 한 100개, 200개는 쓸 거예요. 그런데 5, 6페이지를 똑같은 거다. 간단한 이 스펠링으로 따지면 한 6개 정도 단어밖에 안 되는데도 그건 한 서너 줄만 써도 될 텐데 그걸 5페이지, 6페이지. 나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존경스러워. 저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야, 진짜 대단하다. 집중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아내하고 애들하고 다 잠자는데 조그만한 상 펴놓고 성경책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 들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뜨거운 역사가 새벽 2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예요. 그 큰 은혜를 주시면서 한마디예요. 너 진짜 나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이래 있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
책상 그 상 옆으로 옮겨놓고 다 정리했고 상 앞에 상에다가 제 아내한테 이번에 좀 기도원 좀 갔다 올게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편지만 한 기도원 간다고 쓰고 가방 둘둘 말아가지고 그 새벽 2시에 기도원 올라갔어요.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개척하래. 아니 개척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개척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개척은 아주 먼 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개척하래요. 그런데 아무 방법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우리를 축복해줘요. 은혜 베풀어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요. 묶인 문제를 풀어줘요. 이 수갑 찬 것을 풀어줘요. 착고에 매인 것을 풀어줘요. 뭐 할 때? 따라합시다. 집중할 때.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아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련이 막 내려오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이쪽에 전쟁을 하면서도 이쪽에 일본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소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벌써 8월 12일인데 평양까지 와? 안 되겠어. 휴전선이 아니고 38선 내려오지 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서도 뭐 하는 이쪽에 또 집중하듯이 주님 앞에 집중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주님 앞에 믿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거룩함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할 때에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현지가 가정이 이사 계획을 하나 있는데 평안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섬겼듯이 현지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옮길 때에 이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문들도 열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막힌 담들도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축복의 가정되게 하시고 믿음의 딸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려고 모세처럼 주님을 만나려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애씁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주님 섬기면서도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히 해서 살인을 할 때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렙산에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파도도 바람도 다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